자, 이제 오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6번째 시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6번째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들 나누시죠.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아유, 해외에 있다 들어왔더니 인물들이 부쩍 좋아하셨군요. 오늘 말씀은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중에 이제 후반부의 끝자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건 어떤 말이냐면, 왜 이스라엘의 형제들 중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전쟁 중에 방관하는 자들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방관하는 자들이 그저 지날 것 같지만 그저 지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 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메로스에 대한 저주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그 중간자적 입장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살아갈 때 중간자적 입장. 그래서 누구는 대단히 막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또 교회의 편을 들어가지고 자기는 막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막 사는 사람처럼 대단히 뜨거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서가지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중재하고 편을 드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 때 돕지 않는 그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쳐다보고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승리를 이스라엘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메로스는 정죄를 받았고 거기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메로스라는 성을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그죠? 메로스라는 성인데 그게 과연 성이었을까라는 의문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 한 도읍 정도 되는 그 마을 중에 조금 제법 번화했던 마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로스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도 그들이 모른 척하고 잠잠히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자기들만의 이유들이 충분히 있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표현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전쟁에 너희는 왜 참여하지 않았냐? 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전쟁을 하는데 너희는 왜 도와주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왜 여호와를 돕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를 돕지
아는 것은 도대체 너는 왜 여호와를 돕지 않았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왜 이 메로스에 대해서는 마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 말이죠. 마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진을 형성하는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뒤서 가세요? 아니면 앞에 가세요? 앞에 가시죠. 반드시 앞에 가죠. 우리는 하나님 앞서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서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보호막도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처럼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서면 하나님을 이길 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적들은 다 섬멸돼서 다 죽어버릴 것이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단지 앞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한 안전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막 간신히 전쟁을 하는데 버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가지고 하나님을 도와가지고 그 싸움에서 막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람들이 헌신해야 될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신하는 적극적인 역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들을 이렇게 할 때 말이죠. 봉사들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 없으면 절대 안 될 것처럼 나서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늘 누가 부르면 그냥 이렇게 눈치 보다가 살살 끌려가서 그냥 대충 일하고 이런 사람도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방금 있는 것 같았는데 중간에 사라지고 없는 사람도 있는 거고. 금방 있었는데 어디 갔어 지금? 응? 어디 숨은 거예요? 라고 얘기해 보면 뭐 어디 차 안에 숨어 있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그것을 왜 지금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반항하고 반발하고 싫어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디까지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인정해요? 결과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막 이렇게 도울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 그 일에 참여를 안 하면 여호와의 일을 방해했고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두 서로의 자아들은 말이죠. 자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돕는 자들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그런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아니 여호와를 돕지 않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 반대는 중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저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도는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 선을 포장한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선을 포장한 악.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하면 회칠한 무덤.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해둬야 될 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늘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돕지 않는 자들까지 그 대적과 한편으로 보고 이것은 암흑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립이 되는 힘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흑백 논리로 얘기를 하냐? 그럼 진리가 아닌 것은, 보세요. 진리와 거의 진리. 자, 그럼 이건 거의 진리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확실하게 진리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거의 진리인 것은 마치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것만 잘라가지고 잘라 올리면 어떡하지? 이거 악마의 편집이 있으면 대단히 곤란한데.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한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일부만 조금 변형시키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근데 왜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그냥 답답하네. 왜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온다고요. 왜 그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올까요? 아버지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해요. 어머니는 이해와 용서를 상징해요. 시편의 노래에서 마치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게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유롭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의 성품을 노래할 때 어머니의 품과 같은 평안함이 그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어머니 하나님은요? 어디를 맞아요? 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없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없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로서 옳고 사랑이 있고라는 그 모든 성품을 한꺼번에 담아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친근감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시는 그 귀한 가치들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낳은 것을 인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공의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저 나는 사랑받는 게 좋고 나는 그저 이해받는 게 좋아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부모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고 아시겠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뺀 나머지 사랑과 자비로운 성품만 강조해서 표현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조금만 바꿨으니까요. 그럼 이건 거의 진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으면 결국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못 받았다를 사실은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자들이냐?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으로 끌어다가 섬기는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야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이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공간을 제한해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제한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할 때 진리는 뭘 얘기해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모두 다 이룰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구원으로 돌아와요. 구원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럼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적어도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도 알겠지만 적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는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겼을까?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그냥 위로받고 사랑받는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아니 무섭고 또 바른 것을 요구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배척하고 싶은 거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인 것만 되고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우리를 아끼고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만나고 싶다면 어머니 하나님 찾아가면 된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돕는 일일까요? 아니면 대적을 돕는 일일까요? 진리가 아니고 거의 진리는 대적을 돕는 일이지 하나님을 돕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진리 외에는 비진리만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요. 진리 외에는 뭐만 존재한다고요? 비진리. 그러니까 O 아니면 X만 존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중간에 세모가 존재할 리가 없다. 색깔은 블랙 아니면 화이트만 존재하는 거지 그레이는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어둠이 섞이면 그것은 그레이는 뭐라고요? 블랙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어둠의 권세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그레이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신 차려서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그레이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만큼 세모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희 애가 좀 아팠어요. 아팠어요? 많이 아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지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지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받고 치료를 받자는 거예요. 기도받고 치료를 받자. 근데 어디 가서라도 저는 영적으로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라도 일단 기도받고 낫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뭔 상관이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원숭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성경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배척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막 성경 안에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 말이에요. 판단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이거는 구원이고 이거는 천국이고 이건 지옥이고 사람이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막 하나님을 막 욕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집안에서 한 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 지옥의 새끼를 저 마귀 새끼를 어떻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그가, 예를 들어, 지금 24살인데, 나이가 쭉 들어 살다가 89세에 죽으면서 갑자기 예수님 믿을지 어떻게 알아? 88세까지, 아니 89세에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계속 회방하고, 그 다음에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그럼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안에서 엄청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손 들어. 이승숙 집사님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네요. 아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 쪽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확신 가운데 내몰지 말기로 하자,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우리의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확신이란 그냥 이성적 동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감정적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저희 집안에 굉장히 잘 아는 가족 중에 신천지 중요 간부가 있습니다. 대단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그러니 확신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 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열매가 쓰레기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과일을 맺으라고 했더니 들포도를 맺으면서 쓰레기 더미를 잔뜩 일감만 잡고 쌓아놓으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요. 사고를 쳐요. 교인들과 화합하지도 못하고. 늘 자기만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닌다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내가 갖는 구원의 확신이 내 구원으로 연결되지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우리 늘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때때로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찬송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송이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제일 벅찬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늘 기도를 하죠. 목사여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예, 억지로 할 때도 많아요, 사실. 막 자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몸이 너무 아프고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그 증상이 호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서 결국 그게 조금 통증도 좀 사라지고 간지러움도 좀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얼른 잠이 들었다가 또 간지러움 또 얼른 깼다가 또 얼른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만 하다 보면 또 이게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요, 그런 걸 떠오르게 했어요. 어떤 걸 떠오르게 했냐면, 이 사람한테 기도를 시켰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갑자기 한 새벽 3시쯤 됐을까? 그럼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네요. 왜 놀랐을까요?
세상에 이 사람이 기도를 해서요? 아니요. 그렇게 말썽쟁이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요. 이야, 이걸로 찬송이구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의 평생을 그렇게 그냥 견디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최고의 찬송입니다. 뭘 열심히 잘할 필요도 없고 뭐 대단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아버지이면 된 것입니다. 뭘 얼마나 더 잘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는 여러분이 계셨어요. 늘 사고쳐서 늘 문제가 되지만 눈을 감고 기도해보면 하나님은 그거 자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의 새끼가 잘하면 엄청 잘하면 나한테 도대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남의 새끼가 엄청 훌륭하게 대단한 일을 하고 다니는 게 나한테 무슨 영광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의미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요, 뭐 구질구질하고 별로 별 볼 일도 없는 이놈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뿌듯한 기쁨을 느끼는지 여러분들 부모된 심정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 남의 새끼가 엄청 잘해가지고 대단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그냥 그저 예수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르고 내 가족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드보라의 승리하는 노래에서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칭찬을 많이 하죠. 자, 이건 끝맺음일 때 야엘을 칭찬합니다. 근데 이 야엘은 헤벨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적장인 시스라가 도망해서요, 자기에게로 도망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깊은 방 안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근데 목마른 시스라가요,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으니까 야엘은 발효된 우유를 먹여서요, 포만감에 잠들게 했습니다. 우유는 잠 잘 오는 건 줄 아시죠? 잘 모르세요? 불면증 걸리신 분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스트레칭. 자, 불면증을 치료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스트레칭. 그래서 되도록 생각이 적게 들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지근하게 데핀 뭘 마시게 한다고요? 우유를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오죠. 그죠? 물을 갖다 달라 그러는데 발효된 우유를 갖다 주었습니다. 야엘로서는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한 것입니다. 시스라도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한 잔 먹고 났더니 먼 길을 도망을 하다가 간신히 허겁지겁 도망가서 지쳐있는 상태고 몸은 힘들고 피곤한데 이불을 덮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유를 한 잔 딱 마시고 나서 딱 덮어놓고 캄캄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이 들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스라가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꾼들이 쓰는 방망이를 갖다가요, 잠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관자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자놀이에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여인에게는 대단히 큰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살짝 이게 배에서 2cm만 이렇게 찌르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일입니다. 안 해보셨죠? 네, 저도요. 뭐 해본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안 해봤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야엘은 말뚝을 관자놀이에 딱 대고 너 딱 대 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방망이로 때려 박았다 이런 말이죠. 얼마나 박았으면 반대로 뚫고 나왔습니다. 뇌는 말랑말랑하니까 잘 뚫고 나오겠죠 뭐.
그게 쉬운 것입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야일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용기 있게 이 일을 실행했습니다. 드보라는 때가 왔을 때 즉시 행동한 야일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찬송시의 끝부분을 장식하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된 것입니다. 야일이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야일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 싸우시는 것을 보면서 행한 용기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일이 장막에 간 여인보다 더더욱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결코 각자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을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던 야일이 싸움터에서 활약한 바락과 마찬가지로 풍성한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각자의 사명과 그에 따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는 맨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쉬워 보이죠?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들한테요, 기도의 인도를 좀 하라 그랬습니다. 고민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이 엄청 많아졌는데, 목사님이 그냥 그때 막 설교할 때는 뭐 그 설교하는 거야 뭐 맨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럼 우리 장로님들도 맨날 하던 기도인데 뭐 기도에 한번 인도하는 게 뭐가 힘들까?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자 지금부터 요 주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 하나 부르고 또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별 어렵지 않죠? 그런데 3일을 잠을 못 잤답니다. 3일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나머지 일들은 그런 쉬운 건 줄 아는데, 제가요 우리 장로님이 일하는 것처럼 도끼질을 하려고 도끼를 들어봤습니다. 아유, 척추가 고장나는 것 같아요. 아무나 톱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도끼질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교회 주변을 정리를 하면서 깨끗하게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인다.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인다. 근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 모른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가 있는 일들 가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얘기를 할게요. 설거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교회 오후에 셀 모임들 주로 많이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셀 모임은 언제부터 시작하라 그랬냐면 식사 끝나고 설거지가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하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셀 모임 설거지가 완전히 끝나기 직전에 어느 모임인가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모임 때문에 그 규칙이 깨집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설거지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뒤를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나머지 설거지를 다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시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마지막에 정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마주보고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방 공간도 다 마련해 드렸습니다. 누가 일하든지 그 사사로운 일이라도 돕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은호 집사님이 주방에 들어가서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음식 되는 데서 맛있는 거 많이 받아 먹으니까 진짜 좋겠다. 아, 그럼 입장을 바꾸시든지. 왜 여러분은 그렇게 못하시냐 그 말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헌신할 때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설거지 끝날 때까지 어떤 셀 모임도 갖지 않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셀 모임에서 누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셀 모임을 우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교회 전체의 규칙을 깨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훨씬 더 음지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소외되고,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만약에 자기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바닥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엄청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아시죠? 다른 교회는요, 청소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사서 쓴답니다. 직원을 사서 쓴답니다. 주방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대요. 식당 이렇게 이거 붙이는 거 뭐죠? 몇 명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잘 몰라요? 몇 명씩 이렇게 자 여러분 신청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 거 있잖아요. 예? 뭐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몇 개 업체를 이렇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주일 점심 식사를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식당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이쁘게 차려입고 예배 드린다시고 간신히 앉았다가 밥만 먹고 누리고 가는 것만, 나는 돈을 낼 테니 그럼 일은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주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자기의 희생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에 대해서 너무들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회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 교회는 반찬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몇 가지 정도 돼요? 많을 때는? 많을 때는 10가지 정도 돼요? 제가 볼 때 10가지 넘던데요. 적을 때가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적을 때가 10가지 정도 되는데 사실 제 생각에요. 너무 과하다 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런데 이제 자, 음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요.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 주 또는 2주 이 정도 간격을 놓고 내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반찬 한 가지 정도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오는 건, 근데 그거는 또 괜찮은 기쁨일 것 같단 말이죠. 이 2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 예, 매주 하는 건 힘들어도 한 격주로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너무 수고롭거든 격주로 돌려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매주 해야 돼요? 매주 해야 되는 분은 그러시고 싶으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일이 가진 무기가 있다고 여기 얘기합니다. 야일이 가진 무기는 무엇일까요? 시스라를 복종시키고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무기는 시스라하고 싸움을 하는 강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칼을 갖고 있었던 여인도 아니었고, 그렇죠? 오죽했으면 일꾼들이 쓰는 말뚝 갖다가 머리에 박았겠습니까? 그죠? 뭐 대단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힘이 무지하게 셌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건 그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무기가 됐습니다. 시스라는 자기가 굳게 신뢰했던 친구가 적으로 변한 것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야일은 그에게 친구로서 충분한 호의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갈증을 느낄 때 물보다 귀한 엉긴 젖을 내왔고 그가 편안하고 안락한 쉴 자리도 내어줬습니다. 자기 이 집에서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방을 내어줬습니다. 이것은 그가 느끼기에도요, 충분한 호의를 넘어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었고, 이 여인에게 나를 맡기면 내가 좀 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라로 하여금 그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했던 건 아마 그가 만약에 야일이 불안하게 행동을 했었다면 시스라가 만약에 눈치를 주면서 만약에 이게 드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눈치를 막 이렇게 보고 그랬으면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심으로 그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심하고 깊이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적이 되었습니다. 시스라는 야일의 발 앞에서 비참하게 쓰러집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배신으로 단정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벨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면 헤벨의 가족이 원래 어디 살고 있다 그랬어요? 가나안의 남쪽의 광야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자, 그쪽에서 아주 경건한 집안으로 소문났던 집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갈릴리 바로 아래쪽에 있는 가나안의 중심부 바로 위쪽까지 이주를 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주를 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그 경건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었으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최우선이었다. 자, 그러면 왜 시스라나 아니면 야빈에게 그렇게 서로 선대하게 되었을까? 이런 거죠. 서로 친하게 지내며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 헤벨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의 눈빛에서 악함도 없었고 그의 말도 선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랑 경쟁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남들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사람 됨됨이가 좋았기 때문에 야빈이나 시스라는 그에게 친구로서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랬다면 그를 친구로 두었을 리가 없죠. 왜?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왕이고 장수였는데 왜 그렇게 두었겠습니까? 확 밟아서 눌러버리겠죠.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셨죠? 그러면 야빈이나 시스라에게 평소에 따뜻하게 행동을 했던 것은요, 그가 야빈의 편을 들어서나 가나안 왕 야빈의 편을 들어서나 아니면 그 장관 시스라의 편을 들어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거나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에게 속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가 행동했던 건 무엇 때문이었다? 신앙 안에서의 따뜻함이었다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의 따뜻함. 그러면요. 여기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어요. 그러면 시스라의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입니다. 그럼 배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했던 것은 그가 일관되게 행동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행동해 왔을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일관되었다. 그러므로 야엘의 배신이 아니라 그가 신앙을 지킨 행동들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엘의 이런 태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따뜻해야 되고 눈빛이 따뜻해야 되고 말이 고와야 되고 늘 옳음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남들을 존중하고 높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적은 만큼의 의의가 보여도 그 사람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헤벨이 지녔던 모습처럼 또 야일이 지녔던 모습처럼 그냥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선대하게 하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은 동류의 무리로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롯이 그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고 막 동성연애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란 신앙 안에서의 따뜻함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저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늘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싸울 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는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나를 지킬 수 있을지, 물론 잘 못 지키겠지만 나를 지키는 수단으로 내 강자와 그 승질머리를 사용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들의 삶은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이웃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로 또 버터를 담아서 대접할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오는 지혜로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은 존중하시고 또 존경하시고 섬기시기를 부탁합니다. 복음은 따뜻한 말과 눈빛 그리고 다정한 행실들을 통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평소에 가졌었던 따뜻한 눈빛과 또 다정한 말과 그런 행동들, 이것들을 통해서 존중하는 느낌들을 받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 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헤벨의 아내 야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이제 그만 멈추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과 행동들을 건네고 또 우리의 성의를 직접 표현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또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이 힘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작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